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편치 않은 설교죠? 그죠? 11조. 자, 11조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조는 그 질문의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에서 11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나왔던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표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배짱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배짱, 깡다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왜 물질과 돈으로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돈은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왕이 뭐냐 하면 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이쪽 왕을 선택하면 다른 왕은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입으로 하는 고백만큼 가장 싸구려고 가장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증명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은 증명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증명입니다. 우리가 저급하고 우리가 찌질하게 뺏고 빼앗기는 싸움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22장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환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갔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실 다윗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쳐 죽였던 사람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아마도 용병을 꿈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살기 위해서 미친놈을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 그는 급하게 블레셋 아기스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디냐면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에요.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 할당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숨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왜 다윗이 도망을 갔냐 하면 꽤나 정치적으로 애매한 지역이에요. 분명 우리가 알기에는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거리,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한편으로는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기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울 사이에 약간 힘의 공백처럼 되어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대놓고 군대를 끌고 오기에는 블레셋의 눈치가 보여지는 되게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었다는 뜻은 소문이 났다라는 건데 사울도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의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 만큼 살 수 있는 돈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 그래도 삶에 뭔가 여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아둘람은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뭘 보여줘요? 결국 믿는 자에게 피난처는 도시가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신약에서 왜 천국을 말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세요.
파라다이스는 천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내가 먹고 살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을 꿈꿀 때 영원히 놀고 먹고 살아가는 그곳을 꿈꿔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그래서 진짜 이게 맞을까 싶어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피난처는 어디가 합당하냐면 블레셋이에요. 훨씬 더 발달된 문명과 좋은 도시였으니까 아둘람 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가야지라고 말할 텐데 누가 보더라도 피난처는 그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결국 돌고 돌아 어떻게 해요? 결국 가야 할 그 자리에 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블레셋에 있는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참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반역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집요하잖아요.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에 집에서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외에 또 가족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명성 또는 평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는 현 사울의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은 환난당한 자,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놓인 자들, 빚진 자. 사실 빚진 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원통한 자들은 사실 이 앞에 두 가지를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일컬어서 그냥 원통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냐 하면 이런 표현이 되어져요. 마치 새끼를 잃은 곰이 격분한 것 같은 매우 분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지금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400명이 됩니다. 나중엔 좀 더 커져요. 이제 600명이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옛날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우리가 세는 방법과 다르죠.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의 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또 혹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22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왜 아둘람으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묘한 힘의 균형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둘람은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봐왔던 다윗은 추락하는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봐왔지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한 결과.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떡과 하나님이 아니라 떡과 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회복이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둘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의 회복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면 혹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냐 하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신앙의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양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진짜 훈련이 되기 시작하냐면 아둘람,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공동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이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회복은 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자라나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어디에서 가능하냐 하면 항상 공동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연합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연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가정에서 연합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참 웃기죠.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연합하기보다는 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모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 없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인데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혼자라면 지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연합이라는 것,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선택의 여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단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의 무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것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분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공동체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굴이라고 불리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이, 세상만도 못해 보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얼마든지 고고해 보일 수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신사 같고 정말 천사 같아 보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교양 있고 얼마나 곱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교양이 넘쳐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다 하세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 속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사라지죠. 성도라 할지라도 이름만 두지 교회에 그 어떠한 것도 같이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어떠한 연합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상처가 클 수도 있고 남모를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데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꽤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거든요. 진짜 실력은 옆에 사람을 갖다 두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려운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 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는 부부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김없이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홀로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을 해야 내가 드러나요. 내 못남을 알게 되고 내려놓음을 배워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블레셋 세상만도 못한 모습과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안타깝게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은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자는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언젠간 값비싼 경험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베고 우리가 홀로 고고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해요. 헌신도 잘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너무 고집이 너무 세졌어요. 내 것이 너무 강해져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다른 이들과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을 빼고 어떻게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연합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더 잘할 거라 착각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속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는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겪어봤으니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 보는데 경험이 저도 있는데 심정은 이해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홀로 고고한 신앙이라는 것은 안 되니까,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연합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라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향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비로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리석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환난당한 자, 왜 빚진 자, 왜 원통한 자일까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앞으로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보내야 돼요, 사실? 누굴 보내는 게 맞아요? 왕이 될 건데. 그쵸, 힘 있는 사람을 보내야죠. 귀족을 보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을 보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일까요? 왜 환난당한 자여야 돼요? 왜 빚진 자여야 돼요? 왜 원통한 자여야 돼요? 왜 그들로 지금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다윗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까요? 제일 확실한 건 돈이에요. 제일 확실해요. 능력 많고 돈 많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빨리 자리를 잡아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가끔 모이면 얘기를 해요. 목사들 모이면. 교회의 성장은 도저히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저 목회자나 정말 아닌 목회자, 우리가 보기에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닌데 잘 성장해요. 어떤 목회자는 진짜 천사인데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저히 모르겠다예요. 저 수원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100명 남짓 교회인데 성도 한 분이 건축인가 부동산인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단지 규모로 하시는 분들. 돈을 수십억을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신도시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들어갔어요. 대박이 났어요. 보고서 목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가 딱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다. 다 하나님의 그냥 영역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교회든 보면 능력과 돈이 있으면 훨씬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보면 세상적으로 맞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작, 이 왕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능력과 돈, 그 화려한 신분을 담아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껏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빚진 자, 즉 가난한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에 적합할까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누가 되냐면 개국공신입니다. 개국공신에 어울릴 만한 자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만 교회 오면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원통한 자들, 그 아픔과 쓴뿌리가 있는 그 상처가 입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요. 부부도 똑같아요. 한쪽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가시들이 가득한 사람, 날이 세운 사람들은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와 같죠. 출애굽 1세들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평소에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해요. 물론 작게는 이렇게도 얘기돼요. 힘들어야 사람은 시작을 해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으면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배가 부르고 힘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슬픈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증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안타까운 우리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힘들어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을 하나님이 붙이셨냐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근거는 철저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들을 통해 다윗의 공동체,
즉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한 부족 정도 만들면 끝이에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이들은 적합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함으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교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타당해 보이고 쉽고 합당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히 쓰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근거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가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신약을 열어가는데 더 나아 보이겠습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아니면 로마 정치가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쉽게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겠어요? 감히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하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히 입을 열겠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만났던 자들이 누구냐면 어떻게 해요? 다 그 당시에 쓰레기들이에요. 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억울한 자들, 신분이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멍청했어요. 하나도 도움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근거로 그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헌금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라는 근거가, 정당함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실수를 합니다. 능력과 돈이라는 그 근거 앞에 자꾸 약해져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히 여깁니다. 특별 대우를 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 사람은 직분을 줄 사람이 아닌데 직분을 줘요. 더 많이 신방을 해요. 관심을 가져요. 부사역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 신방해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부사역자 때 이게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따질 수는 없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근거여야 하는데 사람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 아픈 결과를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사람 앞에 얼마나 약해져 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힘,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근거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근거이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말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는 설명이 전부일까요? 진짜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들이 환난당하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상식을 여러분들 뒤져보신다고 하면 진짜 이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설명이 끝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만 설명되기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개국공신이에요. 가장 다윗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5절에 누가 등장을 할까요? 5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포에 이르니라.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갓은 나단과 더불어 다윗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둘람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롭당의 제사장 학살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는 아비아달이 합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누구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이때 아둘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400명은 누구일까요? 진짜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원통한 자라고 퉁치기 어떻게 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꽤나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억울하고 단지 그걸로 설명으로 퉁치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좋은 부분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만 말씀하실까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선지자가 있어요. 왜 그런 좋은 부분을 다 빼버리고 기껏 환난, 빚진 거, 가난한 거, 원통한 것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원통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통이라는 앞에 두 삶의 모습이 다 담겨요. 삶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원통합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원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원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 원통할까요? 왜 억울할까요? 왜 억울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왜 상처있고 왜 원통해요? 내가 옳은데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원통해요. 내가 정당한데 안 되니까 원통한 거예요. 원통하면은 내 정당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도 있고 진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다 원통해요. 우리는 다 쓴뿌리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의 일부러 부르셨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시를 많이 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억울한 것이, 원통한 것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기 이전의 모습, 푯대를 향하게 달려가기 이전의 모습, 변해져 가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겐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근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통해요. 내가 합당한데, 내가 기준인데 원통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항상 아픕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법이 내게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빚진 자가 되면 성질을 부릴 것도 없을 텐데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많은지,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져 버리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교회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원래는 은혜가 근거가 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라 원통함을 가득 품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고, 내가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그것이 은혜를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데 주변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라고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 안 맞아요. 왜 그리 안 맞는 사람을 모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딱 부부가 다 겪는 과정이에요. 서로가 왜 그리 아프게 하는지,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싸우고 서로 힘들어해야 하는지,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세상을 이겨내라는 고백은 오직 세상을 향해서만 해야 하는데 왜 지체를 향해서 내가 이겨내라고 선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치졸한 자존심의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많은 라인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왜 그리 서로 자신의 원한을 서로에게 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시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악에 바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대신 다른 이의 머리에 우리는 쑤셔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건만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건만 본질은 원통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망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유지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내가 옳은데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가 망하질 않아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은 여전히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교회는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인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한 자들이 언젠가 은혜의 빚진 자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의 정당함으로 원통함이 가득한 나였는데 그 가시를 곳곳에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보혈의 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내가 원통한 자구나. 내가 그 못난 자라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공동체가 원래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하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와 맞겠습니까? 왜 화를 내는지, 왜 질투를 하는지, 왜 내게 억울한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 억울한 게 너무나 많이 생겨요. 목회자한테도 억울한 게 생기고 성도들 간에도 억울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들어요.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나와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꼭 많은지. 근데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니기에 벅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실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원통한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은혜가 아니라 원통한 이들을 하나님은 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겁니다. 우리에게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연합을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원통한 자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어떤 증거가 되어져요? 어떤 증거가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지만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꺾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이요 정당함이에요. 내가 옳아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따지잖아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따지잖아요. 전 요나가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꺾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이들이 꺾인다면, 내려놓는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게 가능하냐? 내가 옳다는 그 원통함을 내려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냐?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그런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다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원통함을 내려놓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시간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간의 길이는 각자의 몫이에요. 나는 말에 지질이 안 듣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면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결국 어디에 왔어요? 물고기가 토해냈더니 니느웨를 향하는 도성 그 길 여정이 있었어요.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원통한 자들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원통함이 얼마큼 있나 한번 보세요. 억울함이 얼마큼 있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 나를, 왜 그런 그들을, 왜 그런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못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은혜만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이니까.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세상 만도 못한 저 사람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근거이면 내가 근거가 되면 못 버텨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픈데 떠나야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놔야죠. 꺾어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근거라는 것을, 그 은혜가 근거라는 것을 아니까 버티는 거예요. 제가 안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그 가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인간이 품고 있는 가시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안에 정당함이 사라져버리고 은혜로 덮어져가는 것을,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들과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통한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은혜에 집중하세요. 자꾸 내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뭐 바라지 마시고요. 나라도 잘하면 돼요. 나라도 잘하면 됩니다. 나라도 내 합당함이 아니라, 그 원통함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면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근거입니다. 나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통함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디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둘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